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지난 시간에 몇 번 걸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3절, 4절 통하여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연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공동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을 아주 균형 있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요, 바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라고 해놓고 이제는 각자 자기 짐을 지라고 하니 조금 모순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한 단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성도들이 가져야 할 완벽한 신앙의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책임져야 할 신앙의 무게는 무엇이며 또한 복음 안에서 동력자들과 어떻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했죠. 이건 개인의 책임을 말합니다. 앞에 2절에서 나온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바로스라고 합니다. 똑같은 짐이지만은 바로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혼자서 도저히 들 수 없는 압도적인 무게감, 그 다음에 중량감, 감당하기 힘든, 내가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삶의 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들을 보면은 서로 붙들어주고 같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에서 본문에서 나오는 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포르티온, 앞서 2절은 바로스, 오늘은 헤로티온. 이것은 배의 하물이나 군인들이 어깨에 매는 군장이 있지요. 완전 군장, 무거운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개인적인 책임과 의무를 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책임은 안 지려고 그러고 의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영역,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해야 할 책임과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것, 나의 잘못을 통해 잡아가고 회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스스로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본인 스스로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시고 마련해 주셨는데, 예배해 놓으셨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거부하면 그 거부한 당시까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저 사람이 거부하니까 내가 대신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님이 있어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배우자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1대1 단독자로 서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바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 자식은 그래도 면죄부가 있겠지. 내가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니까 내 자식은 그냥 따라오겠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여기에서 개인의 짐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자신의 삶과 선택에 대한 책임. 왜? 성숙을 향한 자기 관리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떠넘길 수 없는 영적 성장의 몫은 서로의 돌봄과 개인적 책임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내게 준 직장,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책임은 온전한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웃의 고통, 짐, 바로스는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지되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 포르티온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우리 와이프가, 우리 신랑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겠지. 그러니 나는 조금 쉬어도 돼.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짐을 지어야 할 그 몫과 군장을 메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습니다. 함께하라.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화제를 바꿉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성도들이죠. 가르치는 자, 목회자, 영적 지도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함께 하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네오, 즉 교제와 나눔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의 나눔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물질적과 육체적 필요의 나눔입니다.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오직 복음 전파에만 올인을 했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을 받는다면 복음 전역에 힘쓰는 지도자들에게는 육적인 필요와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급여를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올인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일하다가 말씀 준비는 언제 합니까? 뭐 할 수야 있겠죠. 다른 사람이 원고를 보고 그냥 쭉 읽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지금 영적인 상태에 치료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단순히 교회 목회자한테 급여를 준다, 이러한 고용 관계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동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영적으로 인도해 주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에서 동참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또 섬겨주고 하는 거, 그런 서로 함께 동력을 한다, 이러한 개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 줘야 하며 기도해 주고 물질과 격려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을 교제하고 나가야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은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겪었던 삶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그 좋은 사실을 함께 나눌 때, 좋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때 교회는 더욱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의 책임, 이 두 가지는 서로가 충돌되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통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바울은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하라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성숙이 된다는 것은 기대하는, 남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책임지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개인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건강한 공동체가 개인을 더 성숙하게 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내 신앙의 책임을 스스로 져라. 누가 대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할 몫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력 관계입니다. 어떤 제가 겪었던 교회는 보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 설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정말 매일같이 밤새워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을 전할까, 늘 불철주야로 말씀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훌륭하신 장로님들은 앉아가지고 듣고 있다가 당회실에 앉아가지고 볼펜에다 종이 끼워서 필필 돌리는 그런 일들 많이 했죠. 우리도 옛날에. 오늘은 그것도 목사님이라 안 그래요. 이름 부르면서 누구누구가 설교를 왜 그렇게 5분 더 길게 했어? 왜 10분 더 길게 했어?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했다고 그것 가지고 따집니다. 지난번에 했던 설교 비슷해?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하는데 똑같이 안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가지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그 장로님이 수요일마다 구역 공과책을 미리 한 20-30분 합니다. 주일날도 합니다. 읽기만 해요.
그거 안 시켜주면 또 교회를 흔들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장로가 뭐냐? 장로는 높은 직이 아니에요. 연장자란 뜻이에요. 신앙의 길을 미리 걸어왔던 자,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신앙의 생활을 잘 걸어왔으면은 후배들한테 잘 걸어왔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장로회 한다고 해가지고 장로들이 무슨 감동을 하려고 그러고요. 뭐 높은 자리로 또 성도를 생각을 해요. 집사님은 뭐냐?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좋은 것을 보면서 교회를 섬기는 헌신한 직분이 바로 집사님들이에요. 또 권사님들은 뭐냐? 권사님들은 그냥 내가 권사니까 야 여집사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권하다. 사자는 말씀 사자예요. 가르치라.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그들에게 말씀으로 잘 건면하고 가르치는 그런 직분이 권사 직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직분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로님은 정말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아주 바르게 걸어온 분들의 그 연장자로서 존경을 해주는 것이고 그 위치고 누구를 지시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경쟁관계가 아닙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경쟁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동력하는 관계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아주 선한 일들을 계속 순환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섬김과 나눔과 격려와 기도 이 선한 순환이 있을 때에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우리 한빛선교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이제는 준비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왜? 곧 우리 교회 건축 완공이 다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책임과 서로의 책임과 이 동력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각자 자기 몫을 책임지라. 그러나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라.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에 개인은 성숙하고 공동체는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건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한 주간도 최고의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하는 우리 한빛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자기의 몫을 책임지고 말씀 안에서 서로 돕고 나누고 함께함으로 우리 개인은 성숙하고 공동체는 건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빛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러한 삶을 누릴 때에 최고의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